14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있게 해라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생각하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는 차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성숙된 신앙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단 쪽에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스타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남들 모르는 것, 남들 얘기 안 한 걸 한다. 그래갖고 이제 꼬시거든요. 지난번에도 집에 있는데 교패 달린 거 뻔히 보고 들어와서 예수 믿자 그래요. 그래서 교패 붙은 거 못 보셨냐고. 우리도 예수 믿는다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붙들고 늘어져요. 말씀 안 드려도 아는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헐 수 없이 문을 닫았죠. 야박해도 어떡하겠습니까? 잘못하다가 제가 7층에 사는데 밖으로 복도 아닌 데로 던지면 어떡합니까? 감당 못할 시험을 만나거든 도망가라. 그래서 문을 닫고 도망을 갔죠. 그런 의미에서의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참으로 많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는 차표 하나를 붙잡고 간수하고 있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누려야 하는 신분적 혹은 수준적 차원에서의 풍성함과 부요함과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자면 그가 3층천에 올라가서 본 것은 가히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없더라. 표현을 할 수 없다 그럽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황금 보석 꾸민 집이라. 그러니까 보석이 많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모든 집합체인 피조된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육체적인 차원에서 얘기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건 뭡니까? 물질이 많은 것이 기쁨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과 자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번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가 와서 무엇을 줬으면 제일 기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얼핏 해보십시오. 당장 뭐부터 생각나는가? 깨진 어금니 금리발로 싹 갈아줬으면 좋겠습니까?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척 영적으로 나와야죠. 그것도 자신이 아니라 주변으로.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하는 절기가 됐으면. 이렇게 놓으면 이제 많은 사람이 또 흉내를 낼까봐 겁이 납니다만은. 우린 척 그런 생각이 안 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독교는 아직은 그런 의미의 풍성함과 부요함과 영광으로는 좀 덜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아직도 조금은 너무 객관적이고 예수를 믿어서 확보한 것,
외적인 어떤 확보한 것을 붙잡고 있는 싸움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조금 비교를 하죠. 우선 이런 것으로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초대하라는 말과 혼동될 만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물론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와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강하게 나타내시는 것, 꼭 은사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강하게 나타내시는 보통에는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신 것이 확실히 나타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부터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도 와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도 와 계십니다. 두 분이나 와 계세요. 성자 예수도 와 계시고 성령님도 와 계십니다. 그건 참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이 어떤 때는 두 분이 다 와 계신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러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가장 큰 작업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봅시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묶는 사역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한 몸으로 끌고 갑니다. 우린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안 하고 몸이라 그래요. 왜요? 이 한 몸은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얘기할 땐 그게 교회입니다. 제가 신자를 총칭할 때 교회라 그런다 그랬죠. 교회는 언제나 성경에서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몸입니다. 부분입니다. 인간의 표현일 때 머리는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에 우리를 성령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령 세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세례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도 이미 강조됐던 것입니다. 14장을 보시면 2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가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것이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오시는. 조금 더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이해를 돕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임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임함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이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이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확실하다는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왜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를 구원한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이제 인간들에게 오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외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신적인 간섭과 임재가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 왔던 모든 나라 방언으로 거기 있었던 신자들을 말을 하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무엇을 그때 증거했느냐면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능케 한 일이다 한 것을 그들이 받은 성령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맨 처음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진 느낌이 뭐냐? 감격이 뭐냐? 그러면 확신입니다. 난 확실하구나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내용이기보다는 내용에 대한 세일입니다. 내용은 어디에 있죠? 내용은 언제나 성령님 자신에게 있지 않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시키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필요하시다면 기적으로 우리를 납득시킵니다. 성령 세례는 갑자기 눈이 밝아지며 여태껏 긴가민가 했던 게 확실해지는, 말하자면 갑자기 빛을 본 것 같고 갑자기 모든 것이 마음에 쑥 들어온 확신이 가장 두드러진 그 체험의 핵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못 보던 것을 처음 본 것 같은, 이렇게 갑자기 뭐가 폭발한 것 같고 무엇이 갑자기 드러난 것 같은 그 놀라운 감격이 그렇지 않았을 때와 그 감격을 본 것과의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같이 살면서 누리는 교제가 있습니다. 그건 감미롭고 부드럽고 이렇게 쇼킹하지 않습니다. 그걸 한 걸음 더 현실적인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와 결혼한 다음은 어느 때가 더 열심이었습니까? 어느 때 여러분 남편이 또 여러분의 아내가 열심을 부렸습니까? 그건 언제나 연애할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연애할 때보다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신가 보죠? 사실인가 보죠? 집에 가서 부부싸움들 하실라. 보통 연애는 10대 때 하기도 하고 20대 초반에 하기도 하고 늙어서 하는 사람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보통 젊어서 합니다. 연애하는 모습을 보면 꼭 뭐 같으냐면 닭 휘발유 끼얹어서 불질러 구워 먹으려는 사람 같습니다. 그 닭이 어떻게 익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길은 요란하고 얼마나 굉장합니까? 많은 털도 다 안 타요. 그렇죠? 결혼 생활의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48시간 생강 넣고 마늘 넣고 인삼 넣고 고아낸 영계백숙이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럼 구공탄 불 다 구멍 막아서 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은은하게 고아내는 겁니다. 버릴 게 없죠. 뼛속까지 녹아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맛있겠습니까? 우리의 감격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확신케 하는 것이 훨씬 충격적이고 기억에 남을 만큼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크게 칩니다. 물론 그건 아무리 크게 쳐도 부족하지요. 그만큼 크게 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버릇이 있다 이겁니다. 왜 이런 비교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부터 하려는 것은 내용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모두에게 사실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큰 개인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인데 가정생활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서 좀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다 좋은데 왜 그렇게 가정생활이 좋지 않습니까? 맞으면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의 고소를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견눈질을 많이 하신대요. 그리고 그분의 불만은 이겁니다. 그분이 모인류 여고를 나오시고 모인류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미모로나 언변으로나 지식으로나
아무 곳에도 꿀릴 데가 없는 분입니다. 미스 코리아에 나가라는 거를 나가서 미스 유니버시티에 나갈 게 너무 뻔한데 가서 2등밖에 못할 것 같아서 안 나갔다 그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상대하는 여자들이 자존심 상하는 여자들이다 이겁니다. 이분의 불평은 비슷한 자기랑 비슷한 아니 한 두어 체급 낮은 정도로만 해도 자기는 자존심이 안 상하겠는데 자기를 부인으로 택한 남편이 세상 수준으로 봐도 분명히 여러 수 낮은 여자들과 놀아나는 데는 도무지 못 살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만나서 여쭤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을 부인이 눈치를 챈답니다. 아, 남편이 무슨 어려운 일이 있구나. 그러면 그 어려움은 회사만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어려움과 보통은 그 이상하게 같이 병행을 한답니다. 부인을 딱 보면 삶의 어려운 현장이 동시에 생각이 난대요. 같은 삶의 현장에 있으니까. 부인이 모른 척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모른 척 하긴 한대요. 근데 알지만 모른 척 합니다. 이렇게 얼굴에 써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누구를 보아서 현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남자들만 끄떡이죠? 이건 꼭 기억해 둘 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부인을 남자가 피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인 얼굴을 보는 순간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일이 같이 생각이 나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부는 그의 삶에 있어서 독립적인 영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현실을 둘이서 같이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의 얼굴을 보면 현실이 겹쳐지는 겁니다. 그걸 잊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도망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셔야죠. 그런 데를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데를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술집 가서 니나노하고 뭐 비싼 데 가는 게 아니라 그 있잖아요. 그 깡통 뒤집어 놓은 데 가서 니나노하고 구공탄 냄새 좀 맡다가 저 오징어 몇 개 구워 먹고 오시는 겁니다. 참새라고 속이는 병아리 몇 개 먹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그걸 이제 못 참아준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하다 일로 갔어요? 뭐 하다 일로 갔죠 지금?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 하느라고 제가 이 설명을 했는데 무슨 부부 얘기하다 그랬어요. 그죠? 부부는 그렇게 같은 겁니다. 현실에서 어느 문제도 둘이 독립되어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위대한 겁니다. 부부로 묶이자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둘이서 엮어나가는 겁니다. 혼자서 엮어나가는 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방황이라 그럽니다. 둘이 결합을 해야 말하자면 가정이 생기고 사회 생활도 비로소 생깁니다. 혼자 하는 것을 인생이라고 성경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자 비로소 우리에게는 부부가 겪는 것과 같이 신앙상의 영적인 문제에서 비로소 삶이 생긴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종종 기독교를 성경을 놓고 도망가고 싶어지곤 합니다. 왜 그렇죠? 성경을 보기만 해도 그 현실이 떠오르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을 보는 정도로는 사실은 아직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결혼을 할까 말까 그러는 상태라고요. 결혼을 하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안 한다. 주성호 강도사님이 밤낮 주장하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 그러냐. 세수를 안 하면 누가 뭐라냐. 뭐 이런 지금 자유함이 있다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자만이 비로소 그때부터 그의 삶이 생겨요. 그건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부정적인 설명만 했지만 비로소 참다운 삶이 우리 앞에 허락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자 가정이 무엇이며 자녀를 키운다는 게 무엇이며 부모가 무엇이며 하는 것을 알듯이 세상
세상이 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닌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의 부부를 견주는 것은 이건 비슷하지도 않죠. 이건 설명도 안 되죠. 만약 다른 세상이 된다 그 뜻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이렇습니다.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가장 큰 차이는 결혼을 하면 그저 그다음부터 빨리빨리 들어가죠. 그 돈을 못 쓰죠. 그전엔 그렇게 돈 잘 쓰던 사람이 돈을 안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누라가 빨리 들어오랬어 라는 소리를 자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딘가 붙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행복한 것입니다. 집안이 밖에 어떤 것보다도 집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래 보입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연애하는 황홀감과 부부의 깊이를 우리는 감히 견줄 수가 없습니다. 연애는 분명히 대단한 정열을 불러일으키고 대단한 희열이 있습니다만은 결혼해보면 그건 우습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덕수궁 옆길을 우리야 재판받으러 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가는 길이 됐습니다만 가다가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부럽습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의 얼굴에 피식 웃음이 나온다는 걸 아십니까? 아직 저거구나 라고. 결혼 생활을 사실은 우리는 좀 더 황홀하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이란 건 상당히 축복된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 그렇게 말이 맞지 않는데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쩌면 복음의 객관적인 영역에만 치우쳐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객관적인 영역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밖에서 하신 일,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사 이제 나를 하늘나라의 자녀 삼으신 일, 그를 믿기만 하면 그곳에 가는 것, 이렇게 객관적인 일로서만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로서만 우리의 복음이 전 내용이 되고 있지, 그가 나와 동거해서 사는 무슨 체험, 무슨 일, 무슨 기쁨이 있냐고 물으면 답하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하는 그런 고백이 있냐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훨씬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복음을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영역에서 객관성을 제가 주장했습니다만 주관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직도 복음의 대부분의 핵심들은 객관적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신 일, 그걸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오셔서 바로 그것을 확신시켜주는 그 감격 이외에 더 들어가 보신 분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사랑, 그것도 아직도 어떤 것은 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제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연애 때 생각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나를 위해서 세타를 짜서 줬어요. 그럼 마르고 닳도록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한 거. 그것과 같이 사는 것과는 얘기가 다르다고요. 같이 살면 세타 짜준 거 그렇게 반갑지 않죠. 얘기가 달라지는 거다. 우리는 아직도 복음이 그런 의미에서 객관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떤 유형을 가질 위험성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과 그 확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이것을 하셨습니다를 전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껏 얘기한 걸 말하자면 우리가 여태껏 복음과 전도, 선교를 한 것은 지금 한 걸로도 모자랍니다. 이걸 축소시키고 다음 걸 넣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 것보다 더 얼마든지 더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복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것을 더 넓히고도 또 저쪽에 더 많이 또 다른 영역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끝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이 다음 영역이 있다는 데 대하여 권면도 받아본 적이 드물고 들어갔다 온 사람도 만나본 사람이 몇 없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들이 아직 자기 소개들을 다 안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경험들이 혹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꼭 누가 가르쳐줘야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을 맛보고 있지만 정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리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하신 일, 나를 위하여 하신 일, 그분의 약속,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사랑, 이런 것들을 하나의 추억거리와 기억거리와 영향력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건 신비한 체험입니다. 그분이 보낸 편지, 그분이 보낸 약속, 그분이 보낸 무슨 보증 수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보낸 하얀 손수건이 아닙니다. 그 분이 오신 겁니다. 그 분이 와 계신 그 신비로운 체험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다음 빌립보,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가 얘기하지 않고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할 때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계시다는 건 물론 신자 모두에게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만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영광의 소망이라. 그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영광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갖고 계시는 계획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 그 단계의 시작,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보입니다. 상당히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가에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분명히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 찬송에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그렇죠? 날마다 주와 버성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딴 길로 갔다가 돌아오라는 소리에 이제 돌아옵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해 주신 데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럼 말하자면 구속 사역에 대한, 나를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내게 무엇을 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된 신비한 체험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85장 찬송이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게 내세적인 지금 소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대면한 것, 즉
그 밀접한 신비한 체험을 갖는 것이, 교제를 갖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서 앞에 것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대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신 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분을 생각만 해도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뿐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구나. 이거 뭐 비교는 좀 우습습니다만 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술 그러면 여기서 침이 질질 흘러요. 아세요? 술 그러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짜장면 그러면 그냥 입이 벌어진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 그러면 벌써 눈이 스르르 감긴다고. 전 눈 큰 사람 이해를 못해. 늘 감길락 말락 해야 돼. 어떠세요? 2절 보세요.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그분의 이름만 생각을 해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이 뒷부분, 앞에 부분이 객관적인 사역에 대한 그의 감격이라면 뒷부분은 주관적 문제에 대한 그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 부분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다른 부분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면 천국 가는 그 확신은 누구나 같은 거예요. 그건 설명할 수 있어요. 까무러치겠지. 그래, 내가 아직도 정신 챙기고 있냐? 그럼 전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설명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설명 불가능.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 찬송시는 말하면 신앙의 경지 중에 우리가 분명히 한 단계 더 나아갈 경지가 있음을 먼저 산 믿음의 선조 중에 입술을 통하여 고백시켜 놓아 우리에게 지금 증거를 삼고 있는 찬송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하여 그 앞에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요구합니다. 아까도 우리 같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 같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입니다. 감당치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시킬 때에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결혼의 조건을 삼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중요한 조건입니다. 애가 사랑한다 그러면 9살도 좋고 10살도 좋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한 가정을 꾸려갈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작정 옷이 없어서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할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의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문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서 훨씬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했기 때문에 모두가 쉽게 난 예수를 믿는다, 영접했다, 결단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천국 시민이다 하는 식으로 예수님 오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괜히 혼만 납니다. 성경이 믿음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차원에서, 그것이 신비한 일이라는 차원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앞세운 것뿐입니다. 다른 어느 것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제대로 모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를 이걸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집에 만일 우리가 분명히 공경해야 될, 그러니까 참으로 사모하는 손님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집안을 어떻게 하고 기다리시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정결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것이 그를 경외하고 그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집안 청소도 안 했고 들어와 그러면 그게 뭐예요? 모욕하는 겁니다. 난 언제나 들어오시라고 문 열어놨어. 근데 안 오셨어. 내 책임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버선발로 나올 필요는 없지만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모시고 들어가고 방석 꺼내놓고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사르마다 바람으로 나와서 맞이하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 값없이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들, 그 능력들, 그 축복들 때문에 이 버릇이 생겨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도 너무 쉬워요. 예, 그렇게 하죠 뭐. 짜장면 먹을래? 우동 먹을래? 뭐 다 같이 하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전 인격적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를 고치셔야 됩니다. 그건 다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바둑 수를 배우듯이, 야구 배팅 훈련하듯이, 축구 공차는 훈련하듯이 전지 훈련을 가끔 가셔야 됩니다. 진해로 가지 마시고 높은 산으로 가십시오. 필요하다면 특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원 가는 것으로 전부 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에게 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성을, 감정을, 의지를 고치십시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들이 여러분 늘 읽을 때마다 그렇지 말고 이런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 갈랐겠지 뭐. 갈랐으면 어떡고 안 갈랐으면 어때? 이렇지 우리한테는 사실은 감격이 아니죠. 솔직히. 아무런 어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성적으로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의 지성이 우리의 지성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의심이 있고 무관심한 것은 우리의 지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할 만큼 강해져 있지 않다는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기쁩니까? 여기 있는 것, 구주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까? 안 그렇죠.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번 크리스마스에 누가 뭐 하나 갖다 줘서 이렇게 되는 것과 예수를 생각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도 그렇습니다. 우린 정당한 것을 알고 정당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지속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는 지속하죠. 결심, 또 결심, 또 결심은 하지만 결심이 뛰어가 본 적은 없다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생애 속에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하십시오. 가장 쉬운 것부터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연단시키십시오. 이번 한 해도 다 저물어 갑니다. 그동안 보이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 교회 봉사의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크신 일에 동참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어떤 교사로, 누구는 성가대원으로, 또 누구는 보이지 않는 한 신자로서 함께 이 교회에 일꾼 노릇을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지나오고서 남는 감정이 뭡니까? 피곤하기만 했다. 힘들다. 한 해쯤은 쉬리라. 쉬겠다는 생각만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경우만 쉬십시오. 갑자기 미국을 가셔야 되는 사람. 자녀가 고3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또 양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 부탁합니다. 억지로라도 맡으십시오. 우리는 직분을 맡으면서
옛날에 당해보지 않았던 서러움을 받습니다. 내가 집사만 아니었어도, 내가 교사만 아니었어도, 이걸 그냥 내 자식이었으면 그냥 그런 일들을 우리는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남의 자식이었고 교회 일이었기 때문에 벨 뒤틀리는 거 참고 1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남은 결론이, 난 아직도 더 훈련받아야겠구나가 맞는 결론이지, 더러워서 이제는 안 해야겠다는 정당한 결론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혹시 내리셨으면 고치십시오. 군자 표변이라 그럽니다. 변덕을 부릴 줄 아는 자가 군자입니다. 인간의 약함과 한계성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초지일관, 무식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 안 씁니다. 잘못한 줄 알면 고치는 것, 변덕 부리는 것, 지조를 여러 개 갖는 것, 이것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여러분을 훈련장에서 빼어내지 마십시오. 교회야말로 그 훈련에 쓴 으뜸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을 훈련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지성을, 감정을, 의지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빼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십시오. 내년에는 이 수요 예배를 제가 8시에 시작할까 합니다. 남자분들 중에 그런 몇 분의 요청을 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오시기에 바쁘시다고 조금 늦춰서라도 이 수요일 시간을 여러분에게 충분한 시간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들고 설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일 아침, 주일 오후, 3일 저녁. 구역에서 모이는 일, 구역에서 모여서 낙찰계 같은 거 하지 마시고, 2박 3일 여행 갈 계획 짜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을 논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역이 일주일 동안 내가 실천했던 신앙의 실패와 나약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격려받는 시간으로 활용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일일이 뭘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걸 따라서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그건 가장 사소한 것 아닙니까? 해보십시오. 그것이 안 된다는 거랍니다. 건축헌금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이니까 매일 성경대로 성경을 읽어만 주십시오. 읽어만. 그리고 간단한 기도를 하나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갖는 영광스러움과 풍성함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 기도만은 제발 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저녁 결심하셔야 될 이 엄청난 약속, 이 풍성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제일 첫 시작의 훈련입니다. 우린 그래서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골로새 교회를 향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했던 모든 얘기들이 사실인 것과 생각만 해도 심장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 충격적인 환희의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 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저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과 그가 약속하신 풍성한 것들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약속하고 허락한 것입니다. 누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귀한 자녀된 놀라운 특권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이 말씀의 귀중한 것들을 소유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제 주의 자녀 삼으셨으니 인도하시옵소서. 여기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 중에 어느 심령도 이 감격스러운 삶을 경험치 못하는 자 없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취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